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구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입을 맞추어서 뜻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특별한 격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모두 죽은 동족들 다 죽었거든요. 그죠?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단 말이지.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아마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모세도 죽었거든요. 그죠? 안 죽었다. 안 죽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됐다.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요, 큰 나무숲이 있는데 많은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들이 다 잘려가지고 다 쓰러졌는데 우뚝 솟은 고목 한 그루라고 할까요? 그죠? 그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여호수아처럼 제 눈에는 비춰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새 비전과 새 사명을 부여하는 리더로 세우시기를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어쩌면 모세가 감당했었던 것보다도 더 중하고 더 어렵고 더 큰 사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반 500만 정도 되는 백성을 무사히 인도해야 되는 사명, 그건 모세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야 되는 그 사명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나안 7족속, 그죠? 호전적이고 야만적이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들이 7족속이나 기다리고 있고 그 족속과 싸워야 되는 피비린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모세도 전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치열한 전쟁은 아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비전과 사명은 참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 안에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위축감이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묻어내를 써요. 1장 전체가 할애가 되어지죠.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위축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 바라보니까 그 두려워하고 위축된 바로 그때 하나님이 흔들리고 있는 자기 종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오셨고요. 오셔서 특별한 위로와 격려로 당신의 위태한 종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죠. 자, 저는 이 특별한 격려할 때 특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힘내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혹시 한 번 더 중간에 슬럼프가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쭉 한번 대충 훑어봤는데 여호수아는 1장 이후에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다시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결국 이 사명을 완수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지. 1장의 여호수아와 2장 이후의 여호수아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1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격려로 자기 종을 일으켜 세웠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냈다 이 말입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두려움과 위축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수천 년 전 성경 인물의 스토리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두려움을 알아요. 우리도 위축되는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죠. 능력 부족 때문에 위축됩니다. 예견되어지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날의 여호수아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부족했고 적들은 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이었듯이 나는 평범한 평신도에 불과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그죠? 위축될 만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에게 무기가 열악했습니까? 내게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원수의 성곽이 견고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여리고처럼 안악자손의 성곽처럼 너무 견고해서 감히 도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가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싸우라고 명령받은 그 족속은 안악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온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신드롬으로 움츠리고 40년 광야를 돌도록 만들게 했었던 족속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라면 몰라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찌 이 커다란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을까? 여호와는 생각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믿음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 또한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 사명과 이 앞으로의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불안하고 위축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두렵고 위축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참으로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위태한 자기 종에게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거냐면 아주 시적절하게 당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시의 적절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조금 더 늦게 오셨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낙심으로 아마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절박하고 위태위태한 바로 그 순간에 오셔서 마치 그냥 이 나무에 버팀목을 탁 대주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특별한 격려에 여호수아는 큰 위로를 받았고요, 결국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내더라 이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현재 여호수아처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여호수아는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위태한 당신의 종을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를 격려하는 방법이 너무 독특했어. 너무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한 대지죠. 너는 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겐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했었던 내 주인 모세 말이죠.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입증이라도 해주시듯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말이지. 여러분, 백성들이 들나귀처럼 대항했었습니다. 퍼뜩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온유한 목자의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앞까지 인도해 내셨던 그 탁월한 리더십, 영적인 리더 말이에요. 내 멘토 그 모세를 여호수아는 흠모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으니 그분이 위대한 만큼 내가 너무 초라해. 예?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이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당신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와, 저 정도 신앙이면, 저 정도 능력이면 정말 닮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저 같은 사람도 뭐 은혜 받았네 뭐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스펄전 목사님이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책 이런 걸 보면 아직 제가 잔챙이처럼 여겨져. 한숨이 폭폭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존경은 하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분들에 비하면 제 영성이 너무 세 발의 피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 난 어느 때쯤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요? 이런 아주 의기소침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런 마음에서 다시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기는 하지만, 그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 뒤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죠? 그는 지금 넘어져 있어요. 절망하고 있고요.
자신의 무능함으로 심히 의기소침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부담스러워 움츠리고 있는 자기 종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 힘내, 내가 함께 한다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에게 잘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근데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앵간한 위로 가지고는 이런 심령을 일으킬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제게는 모세는 모세고 너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하나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라고 하는 특별한 지목을 4번이나 하셨어요, 한 절 안에. 그건 뭐냐면 네가 주인공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 맞다, 모세는 내게 아주 특별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내 종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고 너는 너야. 너는 너 스스로를 모세의 100분의 1도 따라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가 능력의 종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가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제 모세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내 곁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니라. 그리고 여전히 내게는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는데, 내가 그 남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야. 내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한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나의 능력 또한 너 다름 아닌 너에게 부여할 것이니라. 그러니 너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자가 될 것이야. 너의 부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의 능력과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 계속 그러는 게 네가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다. 그러나 모세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너야. 내가 너를 세웠다. 그죠?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계속 적어봤어요. 너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라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너를 지목하셨다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능력이 없어?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 이상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리더십이 부족해? 내가 백성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너를 따르고 섬기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열악한 무기 이제 보거라.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너는 요단을 갈라놓을 것이니라. 그렇지, 1장이니까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넌 보게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인데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니라. 너의 무기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원하겠다는데 왜 너는 자꾸 모세와 너를 비교하며 너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냐. 네가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해한다. 좀 길죠. 그러나 그도 인간이고 그도 나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너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사람의 능력과 위대함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능력을 부여해 줄 때 그리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약속하마 너는 반드시 나의 사명을 완수해낼 것이니라. 너는 광야 40년 불순종 가운데서도 순종한 나의 용사고 불신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나의 전사다. 그러나 네가 위태하구나. 네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내 눈에 보이는구나. 그것은 모세와 비교하여 너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를 위대한 정복자로 부는 건 바로 나,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세의 하나님 나 만군의 여호와라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죠? 아주 특별한 독특한 격려였어요. 너는 너라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컨티넨탈을 쭉 해오면서 9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사모하고 존경했던 것처럼 진짜 흠모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컨티넨탈 싱어즈의
총재가 있고 전 세계 부총재가 있는데 저는 이 총재보다 부총재를 더 좋아했어. 이름은 짐 슈미트라고 하는 진짜 잘생겼어요. 영화도 찍었어요. 자기 개인 음반도 냈고요.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진짜 멋있는 미국인입니다. 제가 짐 슈미트를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그분의 음반을 듣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닮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냥 난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23살 때 투어를 마쳤는데 짐 슈미트가 미국에서 한국에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컨티넨탈 싱어즈의 음반을 프로듀싱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너 가서 음반 만들어 와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음반 녹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얻었어요. 이 초짜가 조금은 20대 초반이 그래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딱 있는데 솔로곡도 하나 주네. 그때부터 재능이 인정받았던 거지. 제가 솔로곡을 하나를 주는데 그때 솔로곡 제목이 뭐냐면 Little Child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Little Child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솔로를 주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웅장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정보를 제가 들은 거야. 이 짐 슈미트가 컨티넨탈 이 사역하는 이 세월 속에 Little Child를 7년 동안 자기 고백으로 노래를 부르고 다녔대. 이 Little Child 하면 바로 짐 슈미트인 거예요. 그 짐 슈미트가 프로듀싱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야. 23살짜리가. 여러분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예? 그 베테랑 전문가가 지금 자기 노래를 이렇게 부르나 어떻게 하나 본단 말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노래를 안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맞췄어. 끝나고 나서 휴게실에서 이제 안 나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짐 슈미트랑 대화를 좀 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꼈죠. 짐 슈미트한테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당신이 7년 동안 투어에서 부른 당신의 고백인데 제가 이 노래를 누를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짐 슈미트가 딱 정색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진짜 매너 있거든요. 딱 정색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한 10몇 살이나 많은 이 선배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럽니다. 그 노래를 7년 동안 내가 부른 내 신앙 고백의 노래인 건 맞아.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노래는 너 거야.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 어? 이건 내가 평생 불렀고 나도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근데 이 노래는 이 순간에 너 거고 이 노래의 주인공은 너야. 그리고 난 네가 노래를 부스 안에서 부를 때 네 열정, 네 가슴을 느꼈어. 나랑 비교하지 말고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위축되지 말라 말이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대변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 느낌이 어땠겠어요? 짐 슈미트가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그냥 뭐 여인이었으면 바로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라 그럴까요? 예?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큰 격려를 줬군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요. 왜 나랑 비교해? 너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인데, 예? 너도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사역자 아니니? 근데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네 자신이 하찮다고 여겨?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요 컨티넨탈 제가 3기니까 지금 20 몇 기까지 나갔으니 제가 좀 높은 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저기 목요 찬양 예배에 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한 번씩 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새파란 20대 초반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아마추어적이지. 제가 걔네들에게 모아놓고 선배로서 이렇게 귤 다과 이렇게 주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격려하고 그런 이 얘기를 꼭 해줘요. 짐 슈미트가 말이야 나한테 이 노래는 이 얘기를 딱 해주면서 컨티넨탈에 수많은 컨티넨탈이 있지만 그 컨티넨탈 중에 가장 불타오르고 이 해의 주인공은 너야. 내가 Can Never Day라고 하는 노래를 음반을 녹음했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네가 주인공이지.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들의 눈이 빛나는 거지 그냥. 모세는 모세고 너는 너야. 내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위축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쭐대지도 말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멋지지 않아요? 제가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요. 특별한 격려였다 이 말이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실패의 나락으로 주저앉혀버리는 게 뭔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저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위대한 사명의 길을 보내시기 전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시키는 걸 먼저 하셨던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모세에게 그렇지 않아.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흔들리는 것 같아. 시몬이야? 아니, 네 이름을 바꿔라. 반석이 될 거야.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시죠. 그죠? 우리 주님의 이 격려 방법은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지렁이고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뱀과 전갈과 싸울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약간 신앙의 어떤 컬러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버러지만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죄인, 무능력하고 자신을 막 한없이 낮추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겸손하고 경건하게 들린단 말이야. 기도하고. 그죠?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너를 용사로 세웠는데 왜 네 스스로가 자꾸 네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생각하고 무능력하고 한심하다고 보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비하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좀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납니다. 이 뭐야 이게? 나는 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나는 납니다. 지문이 전 세계 사람이 다 다르고 이 지문은 나의 것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지문이죠. 이 표현. 그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내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주 생명까지 버리면서 존귀하고 사랑하시는데 스스로가 나는 죽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버러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벌레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사야서 41장 14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세요. 벌레만도 못한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좀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나이도 다 다르지만 이 돼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너야. 왜 싸움나? 그죠? 자, 옆에 있는 사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느낌이 안 와. 너는 너야. 이게 좋아. 자, 옆에 있는 사람 너는 너다. 다른 사람에게 너는 너다.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무대에서 은퇴한 사람들이야.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격려할 뿐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그 필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인공은 너야. 믿음으로 이겨내. 경주를 계속 달려가고 말이지. 여러분, 천군 천사들과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새 힘을 얻으세요.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뛰고 계시고요. 당신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자기 연민과 자기 무능에 위축된 자기 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 1번입니다. 너는 너야. 비교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2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이 약속도 너무 주옥 같아.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당신의 종에게 두 가지를 절대 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전능자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내가 안 할 건데, 첫째,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둘째,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건 뭐냐면은요,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시다가 휙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전능하시면 뭐예요? 날 버리면 어떡해?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지원하지 않고 나를 버리실 거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릇된 확신이 들어있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당신의 처진 어깨가 이야기하고 있군요. 당신의 힘없는 아멘 소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꾸역꾸역 살아가는 당신의 고된 일상의 삶이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버림까지는 아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지. 그죠? 그건 당신의 감정이에요. 사단의 참소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 어저께 사람들이 막 은사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운데 어떤 친구가 막 사모하면서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를 여자애가 했었나 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전 모르죠. 이렇게 은혜 받고 누가 은혜 이렇게 박수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에 얘가 복도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날 보라 그랬어요. 내 눈을 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야. 그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울지 마! 그랬어 제가. 예? 왜 허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연민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냐 말이지. 잘못된 거라고. 다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고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했지. 언제 너에게 저주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냐고 말이지. 약간 나무라는 틀로 이야기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 있어. 내가 복음. 내 스스로가 복음을 써가지고 주님은 이럴 거라고 내 스스로 막 결론을 져버리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분은 선하신 목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신대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 그 주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배경을 보니까 옛날 유대에는요, 이 드라크마 이 동전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여자에게는 굉장히 신혼 혼수품 비슷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결혼 반지 잃어버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찮게 가치는 얼마 안 돼도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얘기지. 그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내 평생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요. 맹세하여라고 하는 단어도 스스로 쓰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영원히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풍랑 만난 배처럼 위태하십니까? 주님이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풍랑 안에 잠자고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잔잔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라고요. 여기 했구나. 제가 오늘 아침 이 찬양을 드리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죠? 오늘 약속에 대한 찬송과 가사가 많았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그럴 때 제가 메시지를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맞추셨다. 찬양이랑 맞추셨다. 참되고 미쁘신 그 언약 나 믿사옵니다. 내가 그냥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돼서 설교를 미리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금요일 날 집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 몇백 원 내고 들어가는 그 도서관에서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 넓은 공간에. 잘 됐다 이건데 이러면서 거기서 타이핑을 막 하는데 이 주님께서 이 당신의 상심한 종을 위로하시는 이 세심함을 보면서 혼자서 훌쩍대고 은혜 받고 막 별 생쇼를 다 했네. 거기서 그냥 막 표현이 너무 저급하죠. 이 멘트가 나갈지 몰랐을 거야, 그죠? 하고 보니까 생쇼는 너무한 것 같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연구를 해봤어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둘 다 비슷한 표현인 것 같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온전한 번역 같지는 않아요. 이것저것 역본을 제가 봤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 NIV, RSV, 리빙 바이블, NLT, AMP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영어 성경. 이게 뭔가 이렇게 한번 떠들어 봤더니
NIV라고 하는 성경만 I will not leave you 그렇게 썼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정말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 근데 킹 제임스 제가 여지껏 쭉 열거했었던 모든 성경 번역에서는요, I will not fail you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fail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실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더라 이 말이에요. 떠나고 버리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 같죠.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무능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내가 함께하는 한 넌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을 거라 말이지. 여러분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 부족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 사역과 이 삶의 적격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여러분 당신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주님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초라할 때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죠? 영국의 설교 왕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설교 왕이 계셨어. 여러분 그분의 설교지면 책을 안 읽어보셨죠? 얼마나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짧은 설교를 한 편을 들으면 묵직한 게 남아. 근데 그분이 우울증 환자였답니다. 칼빈, 마틴 루터도 우울증에 아주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늘 그 사명 앞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늘 우울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실패감을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늘 자기를 자책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은 우리가 정의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넌 무능하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는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나 너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달리 보시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빵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설교 한 편에 대형 교회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죠? 대단한 종이에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한 번 설교를 빡 했는데 돌이 날라오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제물로 죽었어요. 같은 설교인데 자 그러면 베드로는 성공한 사역자고 스데반은 실패한 사역자냐?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을 잘 묘사하고 그려주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보좌에 서 있는 예수님 인자를 스데반이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죠? 결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회심자를 만들지 못했죠. 평범한 교회, 초대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죽었단 말이지. 근데 평가가 달랐다고. 평가가 주님의 평가가 그리고 이 종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이 처우도 달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영광 중에 그 영광을 보는데 돌이 날아가지고 이게 아픈지 어떤지도 모르고 잤다 그랬어요. 보좌 위에 예수님이 보좌는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근데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어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왜 서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존귀한 종의 금이 환영을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적어봤어요. 내 신실한 종 스데반아 너의 헌신과 너의 증언은 참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너의 본향으로 올라오거라. 너의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느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이제 이곳 천국에서 내가 알려줄게.
그럼 천군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브리엘아, 어여 금멸관을 준비해라. 미가엘아, 그의 보좌를 내 곁에 세우거라. 내 신실한 종을 결코 홀대할 수 없느니라. 어여 그를 맞을 채비를 하라.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줄 것이니라. 이기는 그 자에게는 내가 산 돌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이 있다고요. 이기라 그랬지 많은 성도를 거느리라고 하지 않으셨죠? 당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가는 그런 여정이라면 여러분,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을 목회하는 한 목사가 있었대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회심자가 안 나타나고 등록교인이 없네. 여자 평생 목회를 했는데 딱 한 사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등록시킨 목사, 초라하죠. 실패한 것 같죠. 그리고 그의 생을 그렇게 마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등록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분 누군지 모르시죠? 오늘 가가지고 인터넷에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북격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등록교인이. 아프리카 선교하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정말 유명한 그분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분의 스승이에요.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이끈 멘토가 그분이에요.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가가지고 그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그런 사역을 했었던 분이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 사람 등록교인밖에 못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다 뺏겨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다 키워놨는데 저쪽에 그냥 무슨 누가 왔다고 쓱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기뻐하고 노래를 한단 말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가장 완수해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보좌에서 서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신실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I will not fail you. 영어가 어떤 면에서 되게 이모셔널한 것 같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뭔가 좀 딱딱해. I will not fail you. 넌 실패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복자의 이미지가 있죠. 승리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참 외로운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지도자의 자리는 외로운 법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될 때는요, 가족도 있었고 동족도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고, 여러분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같이 동료들이 많았는데 든든한 동역자 하나가 지금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 여러분 다 죽어버렸어. 이제 홀로 남았단 말이지. 그죠? 이 백성들은 뭐랄까 들나귀들 같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상 들이대려고 하는 아주 드센 염소들 같은 그런 백성들이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갈렙이랑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당신도 외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친하던 술 친구들이 당신을 외골수 예수쟁이라고 버려버릴지 몰라요. 당신의 안 믿는 부모, 배우자,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싫어서 마음으로 버렸을지도 모른단 말이지.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축하를 해주지만 마음속으로 염려가 살짝 돼요. 이제 친구 떠날 텐데. 세상 친구들 막 손가락질 할 텐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환자라고 이러면서 끼워주지도 않고 막 환자 이렇게 취급을 할 텐데, 그때 이겨내야 될 텐데. 그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불을 살려줘야지. 잘 케어를 해줘야지. 그죠? 당신이 셀리더입니까? 셀리더가 없겠군요. 지금 셀리더는 지금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셀리더들이 헌신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셀리더들이. 그래서 안내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역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도 되나요? 그러길래 제가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신의 영적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셀리더가 없어. 이 자리에는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있죠. 그죠? 근데 그 셀리더의 고충을 제가 알아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섬기고 양육을 해가지고 셀1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 셀1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셀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셀리더를 막 비방하는 소리를 이 셀리더가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쓰립니다. 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I will not forsake you, abandon you 그랬어요.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네 어미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오,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린 버림받는 게 얼마나 아프고 쓰린 건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연인에게 버림을 받고, 그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그죠?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고,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이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하냐 말이야.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뭘 해줄 게 없어. 해줄 게 없어. 뭐 돈을 줘. 뭘 어떻게 해줘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원해 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랬거든. 떠들썩해요. 교계가 막 시끌시끌해. 그냥 우좌가 나눠져가지고 그냥 그거 다 떼고 그냥 같이 울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의 종과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했었던 것처럼.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든든한 단어예요. 네? 당신이 실수해도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당신이 잠시 궤도에서 이탈해서 원치 않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가 퍽 스쳤어요. 여호수아도 실수를 했었던 때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아이성 전쟁. 난공불락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쾌거를 거뒀단 말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살짝 교만해졌을까요? 예. 아간이 여리고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그건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 원인이 뭐냐? 아간 때문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 여쭙지 않았고요. 병력을 총동원시키지도 않았어요. 결정권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거든. 그죠? 마음이 느슨해지고 얕잡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죄 플러스 여호수아의 느슨함, 이것이었다 이 말이지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리더가. 그죠? 제가 이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 책임감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실수한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이 배은망덕한 종아,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기도도 안 하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아. 네 영성이 느슨해져서 아간을 분간해낼 수 없을 정도로 네 영혼이 그렇게 느슨해졌어. 이제 네 죄값을 치르고 무대에서 내려와. 그지? 뭐 내리셨죠, 그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종에게 실패의 이유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시죠. 그죠?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1번 저주했었던 베드로를 버려야죠. 이 배신자에 가서 버려야죠. 근데 그분이 갈릴리까지 쫓아오시네. 네? 오셔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니? 이거 공격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회개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뉘우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가슴을 채워서 사명 감당해야지. I will not abandon you.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누구에게? 낙심하고 상심한 당신의 종에게. 저는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큰 위로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찬송가 88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 다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알았으면 눈물로 불렀을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그렇지, 외로울 때. 여러분 사역이 지쳐서 외로운 주의 종들이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 지치고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주의 백성들이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2절 가사는 제게 더 감동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누가 저에게 몇 억을 준다고, 비타 500박스에 3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저는 위로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한마디 이 말씀으로 주신 그 위로가 저를 살려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리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돌아보시니.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크리스천의 성도의 위로는 여기에 있어요. 또 찔찔 짠다 저 젊은 목사 저거. 울보 목사에 제가 별명이 울보가 돼버렸어. 차라리 울보가 되세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죠? 각박한 우리, 실패한 우리, 그죠? 자주 내 스스로를 절망하고 하찮게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No, I will not abandon you.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으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릇된 확신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여호수아가 꼭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격려로 다시 일으키사 사명을 완수하시도록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나눴어요. 그 특별한 격려는 어떤 것이었을까? 너는 너야, 비교하지 말고. 누구네는 차를 벤츠를 샀대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집이 평수가 지금 80평이었는데 그래서요. 80평이 아니라 몇만 평 맨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거 하늘 건 나중에 거고 지금 여기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썩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모세랑 비교하지 말어.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널 지킬 거야. I will not fail you. 너는 절대로 실패하게 두지 않을 거다. I will not abandon you.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의 귓가에 들려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들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너에게 줄 거야. 그죠? 여호수아는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아까 우리 헌금송으로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죠? 이 위로를 마음속으로 확 받아들이시면서 이 찬양 부를 때 큰 위로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노래하세요. 믿음으로 노래를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능자의 약속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거라. 내 자녀들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예, 주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여호수아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까 설교 중에 제가 여러분 선포했었던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주저앉히는 것은 그 사람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찮게,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주저앉힌다고. 그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위로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양방향으로 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만들어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초라해지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면 또 교만해지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주의 말씀,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고, 신약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그러고, 오늘 우리 4월의 말씀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여러분 그냥 외치는 주문처럼 하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세요.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에? 너는 너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세웠단 말이다. 그러니까 내 든든한 백을 의지하고 다시 어깨 피고 일어나. 비교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멋진 분 아니십니까? 에? 그냥 가가지고 힘들지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야 남자답게 일어나 좀. 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뭐랄까요, 그 가치를 막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넌 용사가 될 거야. 땅을 분배시킬 사람이지. 여러분 당신이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버러지가 아니에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약속하세요.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실패했나요? 여러분이 연단하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요셉의 감옥이 그를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고쳐주실 것이고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에요.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 내 안에 있는 패배주의를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자기 연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됐음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해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